유도선 목사입니다. 유도선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명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물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좋았더라 하는 말이 이제 7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걸 그럼 미처 모르셨단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려는 중요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기하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이거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중에 너를 돕는 배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 이렇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신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모든 그 가축, 공중의 새, 짐승 이걸 이제 살펴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 이것들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저하고 사랑하면서 또 이제 교제하며 동역할 그런 배필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쥐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아이 왜 하나님은 배필을 이런 방법으로 지어주셨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흙으로 또 이제 빚으셔서 그래서 배필을 지어 주실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배로
여자를 만드시고 또 이번에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까 19절에서는 모든 짐승 이런 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배필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신 이제 여자를 아담에게로 또 이끌어 오신 겁니다. 이제 아담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제 반응할 것인가?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는 하는 것은 이제야 발견했다. 이것이 정말 내 배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래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말입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대신 살로 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을 취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이는 내 분신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는 내 몸이다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었던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주 환성입니다. 아주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환성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아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젠 둘이 됐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둘이 합해서 다시 한 몸을 이루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합교리라고 이제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뜻 여기에도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제 마지막 아담에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신 겁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돕는 배필 신부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 여기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아담도 자기 갈비뼈를 취하여 이건 정말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가 지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신부가 이제 배필이 이제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걸 보시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주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걸 알 수 있으리라 한 대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성경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한 몸이 되라 하신 이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이제 교회는 그의 몸.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그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와 몸은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은 이제 함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에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합하여 이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걸 그 무엇도 나누지 못한다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 위험하기도 한 말입니다.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에는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이 주와 합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형제인 겁니다. 바로 제 자신이 주와 합한 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인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와 합하는가? 이건 아무나 다 주와 합하는 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룬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피를 흙으로 지어주시지 않았나요? 만일 흙으로 지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난남인 겁니다. 타인인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분신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됐는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된 겁니다. 누가 나에게 기독교가 뭐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해 보시오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 나는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의 병기로 삼으셔서 이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만세 전에 미리 예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겁니다. 근데 벌써 창세기 2장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나니라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중의 비밀인 연합교회를 계시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 계획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우리 바울은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는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럼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셨어요. 그때 시작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조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남은 고난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혼자 자기 능력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걸 믿기 때문에 자신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겁니다. 사탄의 이 전술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뱀의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오늘날도 말입니다. 하와처럼 잘 용납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서에는 말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 보면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아내를 잘 맞아야 되고 또 남편을 정말 잘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평생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누가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배필이 될 것이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숙한 이제 배필은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주님은 그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첫째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밤새도록 말이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살찐 꼴을 먹여주는, 이게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란 겁니다. 그리고 요정들에게 이 일을 정하여 맡기며,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또 이제 분담시키고 동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그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물론 여기에도 교훈적인 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 푼 줍쇼 하는 그 나면서 앉아있는 그에게 금이나 은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는 그에게 손을 펴며 손을 내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들은 손을 펴며 손을 내미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홍색 옷은 왕자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가장 귀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칭의인 겁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으며,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와도, 종말이 와도,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런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는가? 그래서 결론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즉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형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말씀이 만일 뿌리가 얕은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이제 이 설교의 뿌리가 깊어야, 설교의 토가 튼튼해야,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도 박히고 토가 굳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신학적, 즉 구속사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잔잔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